맹모삼천이라는 그 사자성어 다 아실 겁니다. 맹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한 일을 말해서 맹모삼천인데, 그만큼 어머니께서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사까지 다녔다라고 하는 그 수고와 그리고 그 애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뭐 이삿짐 센터가 이사해 주지만 옛날에 이사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보통 정말 몇 대를 걸쳐서 그 집에 머물러 사는데, 근데 이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참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큰 일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뭐 3번만 하겠어요? 뭐 나라도 옮기는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특별히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가? 왜 그런가요? 이유는 분명하죠.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이 우리의 삶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지원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뭐길래, 그죠? 자녀잖아요. 자식이라는 그 존재의 위치만으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 뭘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너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말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착각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서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2 나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고 두 번째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의 교육법은 아주 유명하죠. 정말 자식을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민족인데,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의 교육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 보면 참 닮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갔던 땅이 여러분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그 작은 나라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런 작은 나라들,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하죠. 교육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와 한 나라의 잘 살고 못 삶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인데, 유대민족과 우리나라 참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유대민족의 교육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육 왜 시키나요? 솔직하게 교육 왜 시키나요? 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민족의 교육은 달라요. 유대민족도 물론 잘 먹고 잘 살려고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열매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유대민족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냐면,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육해요. 여러분, 그게 교육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민족에게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민족과 유대민족이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유대민족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거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따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내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함.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다 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 삶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배우고, 또 그 은혜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또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르치래요. 이것을 가르치래요. 이걸. 자,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은 선생님 거다, 교육은 선생님이 해야 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여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그런데 사실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가르칩니까? 전도사님이 가르칩니까? 목사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평생을 배운다고 해요. 평생을 배운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성장했다고 교육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대학 갔으니까 나는 이제 교육 의무 없다. 아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성했거나 결혼했거나 상관없어요. 다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잔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면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니?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삶인 거예요, 삶.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교과서예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삶 그대로 자녀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녀의 교과서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 자녀들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교과서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배웁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미간이 어디죠? 이마. 여기 이마 있죠, 정중앙. 말씀을 여기에 붙이고 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이 말씀 붙이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 말씀이 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근데 부모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 것을 읽기 시작하는가,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여러분, 교육하라는 의미는 자연적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연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절대 자연적으로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연적으로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에 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어머니가 주인이에요? 누구 말빨이 세나 뭐 그런 파워 게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자꾸 가정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높여지죠? 말을 안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싸울 때 드러나잖아요. 싸울 때. 가정 안에서 물론 싸울 때도 있죠. 저는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싸우지 마.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죠. 물론 분쟁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잘 푸는 거잖아요. 잘 푸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게 부부 사이에서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내가 맞거든. 그런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그냥 싸웠다는 것뿐이고,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냥 싸우고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화해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한 80년 된 것 같아요. 미국의 문제가 뭐냐? 아버지들의 문제다. 아버지들의 문제. 왜 아버지가 문제냐? 권리를,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권리로 알고 책임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래요. 그러니까 권리만 가지려고 하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하지? 제가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아버지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권리로 여기지 마시고 책임으로 여기셔야 돼요. 책임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족 안에서 더 튼튼하고 돈독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녀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들은 괜찮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아버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또 들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막 싸웠대. 그런데 그때 말씀이, 그 주에 주신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러고 순종하기 시작했대요. 그 순종하기 시작할 때 누가 놀랐을까요?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이럴 아내가 아닌데.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왜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왜?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그 상급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사시면 괜찮나? 아니, 혼자 사시는 똑같아요. 그냥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정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지금 다 뭐 이렇게 웃고 지금 떠들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아이들이 다 압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절하는지 다 봐요.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 보고 신앙생활 배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말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고 각자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 다 아시죠? 100번 예배드리고 순종 한 번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날, 토요일 다음에 주일을 꼭 우리 교회에서 지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삶의 중심과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삶의 중심과 가치. 어느 교회에서 주차 공간이 너무 작아서 옆 건물에 있는 어느 상가의 주차장을 썼대요. 근데 그 상가 주인도 예수를 믿는 분이라 교회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1년이 52주잖아요. 그 52주가 있는데 51주를 쓰게 해줬대요. 51주. 52주 동안 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파킹하고, 근데 한 주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가 너무 불편한 거 있죠. 왜? 평소에 썼는데 그 한 주 못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부탁했대요. 이 한 주도 쓰게 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주를 못 쓰게 해야, 한 주가 모든 게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주는 내 컨트롤에서 벗어난다는 걸 알아야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2주를 쓰면 다 내 것 같아요. 그냥 내 것 같아요. 그냥 내 것 같아. 내 삶도 내 것 같고 내가 얻은 거 다 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주를 못 쓰게 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구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주일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6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안 돼요. 그런데 하루만큼은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 일주일 네 거 아니다. 일주일이, 그럼 6일은 내 거냐? 아니다. 7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나에게 주신 일주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과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내 삶이
내 삶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잘 아실 거예요. 불의 전차.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이 영화의 스토리가 어떠냐면,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인데요. 자, 이분이 골드메달 따신 분이에요. Not for crowds. 그러니까 군중을 위해서 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뛰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다. 자, 이 스토리인데요. 처음에는 그가 이제 유망한 육상 선수여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주 종목이 200m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200m 결승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결승전이 주일에 이제 실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매국노다. 어떻게 국가대표가 국가를 위해서 뛰지 않고 자기 신앙 그거 지킨다고 안 뛰나? 근데 그거 안 한 거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성수했어요. 그런데 마침 동료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400m를 못 뛰게 된 거예요. 근데 400m에 대신 나가게 됐어요. 대신 나가서 금메달 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조차도 안 했어요. 왜? 200m 선수는 400m를 잘 못 뛰니까. 근데 그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매국노에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영웅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인터뷰가 참 인상이 남아요. 그의 인터뷰가 이래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00m는 내 힘으로,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실제 인터뷰예요.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의 삶의 중심이 어딘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상한 복음에서 빠지지 않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약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약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약할 때 누구를 붙잡는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야,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네가 똑똑해야 되고 네가 잘나야 되고 네가 다 벌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눈 감으시려고 그래요? 그런 자녀들 두시고 살아있을 때야 내가 챙겨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갈 거잖아요.
떠날 거잖아요. 먼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는 것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없으면 너 큰일 난다.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순종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믿음의 역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뭡니까? 역사예요.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로 함께 하셨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써가요. 지금도 써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도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록하고 계시죠?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셔야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도 이때가 언제였더라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눔 이제 2년 좀 넘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그 작업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찮게 여기실까요?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루하루래요. 하루하루의 은혜를 기록하는 그 작업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말씀 나눔 할 때 그 매일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거를 정말 프린트아웃 해서 책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네, 그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순절 그 40일 묵상표 있잖아요. 얼마나 잘 적으셨는지 제가 그거 참 감동받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공책에 다 말씀 구절 다 적고 자기가 느낀 거 다 적고 질문에 다 응답하고 그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걸 받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가보다. 이거는 가보. 여러분, 가보가 그런 거예요.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믿음의 가보를 남기실 마음이 있으시죠? 전해주고 싶으시죠?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우리 자녀들은 볼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내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셨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복들 다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뭐 남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남기시고 싶으세요? 건물? 이건 뭐 그냥 팔아버리면 끝인데? 정말 500년 후에도 우리 건물이 남아있을까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다 그 고백들이잖아요. 그것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있나요? 터밖에 없어요. 거기 터만 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의 기록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깨닫게 될까? 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서 우리 또 만나죠.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순종과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줄 때 우리가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오늘 이 주신 말씀,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